오늘 요한복음 강의 30번째 말씀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 제목으로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은 우리가 보통 수확의 계절, 추수의 계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금들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 익은 쌀알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넓은 들판을 뒤덮고 있는 모습, 그게 푸른 하늘과 이렇게 대비되면서 또 햇빛에 반사될 때, 또 물결칠 때의 그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린 도시 생활하다 보니까 그 황금들녘인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정말 그걸 보면서 자연이 정말 풍요롭다, 풍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과일 같은 거, 저는 이 사과 같은 거 보면은 요즘 재배 기법이 이렇게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작은 크지도 않은 가지의 사과가 정말 주먹보다 더 큰, 우리 아이들 머리통만한 그런 사과가, 그건 좀 너무했나? 하여튼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 보게 되면은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그냥 뼈다구만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온갖 과일들이 굉장히, 자연은 풍성하다,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신기하기도 하죠. 지금 예수님이 그 수확의 기쁨에 지금 취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수확철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한 기쁨 때문에 그렇게 막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은 마치 이런 겁니다. 마치 지금 한여름인데 지금 추수의 때를 미리 앞당겨 가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거기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추수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씨앗을 뿌려서 거두기까지 4개월 걸린다, 이런 말도 있겠고, 앞으로 4개월 걸려야 추수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는데, 요는 하여튼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마치 지금은 추수기 아닌데도 아니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치 황금들녘을 자기 눈앞에 보고 있는 듯한 그런 흐뭇함, 풍성함, 기쁨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선지자들도 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실제 풍요로운 수확을 보고 실제 기도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들 아니면 예언자들 했던 모습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작은 것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사인들을 봤던 거죠.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정상에서 막 3년 동안 비가 안 왔죠. 막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 번 간 것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저 지중해 저쪽에서 조각구름이 하나가, 정말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비가 왔다고 기뻐하면서 아하방 보고 빨리 큰 비 피해서 내려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사인에서, 작은 열매에서 미래를 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님이셨고 선지자들이었고 또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구원했을 뿐입니다. 한 사람 구원했을 뿐인데 지금 예수님의 눈은 뭐예요? 지금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과 여러 동네를 지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교회의 주축이 되어 갑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건데, 실제 그런 열매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선지자의 눈이고 바로 예수님의 눈이죠. 선지자들이 그래서 선지자들의 눈은 그래서 한쪽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아주 현실을 뚫어져라, 그냥 현실의 본질까지 직시합니다. 그런데 그 한쪽 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한쪽 눈이 가지고 있는데, 그 한쪽 눈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작은 악을 보면서도 부들부들 떱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커져 결국 우리 민족을 위기로 몰아갈 거라는 게 눈에 보여요. 이들은 또 반대로 작은 열매를 보면서도 막 춤출 듯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박국 찬양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지금 열매가 없어요. 곳간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래가 보여요. 미래의 풍성한 수확들, 지금 모든 손해들 너끈히 보상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지금 황폐한 땅이지만 이 황폐한 땅에서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그게 보여요. 보이니까 지금 기뻐하는 거죠. 그냥 어거지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신앙인이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작은 것 하나를 보면서 기뻐하는 법들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가서 기뻐하지 말고 미리 기뻐하십시오. 미리. 그러면 기쁨이 2배가 돼요. 예? 비전은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새소리를 듣는가. 겨자씨 하나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작아요. 근데 거기서 새소리를 들어요. 이게 비전입니다. 겨자씨가 뭐 이렇게 땅에 심겨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어느 정도 나무를 이루고 그래서 거기에 그늘을 들이우고 새가 와서 노래를 하고 그 새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 속에서.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죠. 믿음.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뭐요? 그들은 장차올 그 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였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뭐요? 그 가나안 땅 작은 땅 막벨라 굴 작은 땅 하나만 소유가 되었지만 그는 그 땅을 보면서 뭐죠? 장차 자기 민족에 주어질 담부터 밑에 부엘세발까지의 큰 땅, 지중해 넘어 대항 너머의 그 땅까지 바라보는, 미리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기뻐하고 또 믿음에 미리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추수가 가져다 주는 게 놀라운 그런 기쁨이죠. 놀라운 감사고 풍요로움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추수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기쁨만 있는 건 아니죠. 추수는 동시에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데 뭘로 인용이 되냐면은 심판입니다. 추수는 또 어떻게 보면 추수는 종말과 같이 항상 대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말의 은유로서 나타나는 게 추수예요. 왜냐하면 추수 때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의 농사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직장인들도 연말 결산 참 무서운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뒀는가, 일을 했는가, 그것 때문에 나의 승진이나 나의 뭐 어떻게 보면 연봉이나 아니면 나의 모든 성적들이 매겨져 가는 그 시간이죠. 뭐 시험도 마찬가지로 추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런 추수 때는 그래서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추수하는 사람만 긴장되는 게 아닙니다. 정작 이 열매들도 긴장합니다. 열매들도 내가 알곡인지 가라진지, 그리고 내가 1등급인지 내가 3등급인지 참 이게 긴장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수 때는 참 긴장의 시간입니다. 실제 그런 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 1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매우 긴장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할 것 같고 항상 모든 품에 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엄한 주인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엄한 농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낯선 얼굴을 굉장히 하고 있죠. 열매? 이거 싹수가 노래 잘라버리겠다 이거죠. 열매 아주 이상한 열매 맺어 안 되겠다 잘라버리죠. 그리고 더 잘 자라는 열매들은 더 하도록 거름을 주고 모든 것을 다 햇빛도 주고 뭐 이렇게 다 차단시키고 제거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엄중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죠?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거야.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처럼 우리에게 이런 생명이라는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생명이라는 삶을 그냥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뭐요? 풍요롭게 만들라는 겁니다. 풍요롭게. 그런 우리들에게 요구지 단순한 심판만은 아니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기를 원한다. 바로 이게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의 교회라는 거, 아니면 조직체가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만 합당한 열매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그 두 분의 장로님하고 담임부터 취임식을 갖게 되었죠. 저는 그것을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뭔가 성장하고 거기에 따른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하나의 규모와 질적인 것을 갖춰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필요합니다. 얼핏 보면 우리 별로 많지도 않은 성도인데 전부 형제 자매 이렇게 하면서 살면 되지, 그냥 사랑하며 살면 되지, 여기에 뭐 장로 권사 좀 뭔가 계급적인 게 있고 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조직체라는 것은 책임자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직분 같은 게 필요해서 조직이 잘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성서를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우린 장로교잖아요. 장로교회면은 장로가 사실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 큰 교회 규모의, 우리보다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를 안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왜 안 세우냐니까 장로 세우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직이냐입니다.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조직.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주셔서 자기 일들을 감당해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도 그때그때 맞는 열매와 성장의 단계 갖고 거기에 맞춰서 갖춰줘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조직체로서, 충실한 인생으로서 갖춰간다는 거죠. 우리도 보니까 결국 한 창립하고 7년 만에 교회 설립을 했죠. 2013년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7년 만에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이제 조직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의 7년은 우리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또 다른 열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어떤 교회의 안정이나 자립이 될 수 있는 거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선교나 봉사나 성장이나 사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때그때 필요한 열매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이 시절을 쫓아가 자기 때라는 겁니다. 자기 때, 제 때. 여러분 그 제 때 열매를 맺어야 이게 너무 일찍 열매를 맺는다는가? 아무리 시간 가도 열매가 안 나오면 굉장히 농부는 답답하죠. 또 그런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제대로 된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 다음 결국은 주인이 버려버리죠. 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 각자에겐 자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체도 또 인생에서도 각자 맺어야 될 그 열매가 그 열매에 맺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면서 인생이 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다 감당하기도 하는 거죠. 조직이 규모를 갖춰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저는 그 열매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시절을 쫓아서 때마다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맺어가는 것, 저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격적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격적 열매는 그냥 여러분 건강해지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성격이 원만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심리학자들이 우리들이 맺어야 될 인격적 열매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그 인간이 성장하면서 성취해야 될 과제를 8개를 얘기를 했어요.
시기별로 얘기를 했지만 좀 단순히 시기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내가 건강한 인격체라면은 8가지 과제 같아요. 에릭슨의 분석입니다. 1세까지 유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과제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이걸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성이란 결국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이 사랑을 받아야 돼. 아이들이 많이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은 살만하구나, 세상은 믿을만하구나, 이런 느낌들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은 많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부모는 사랑을 많이 베푸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2세에서 3세는 전기 아동기라고 하는데 이 과제가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자율성. 실제 그러죠. 걷기 시작하고 어떤 생리나 욕구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이제 정말 자기라는 존재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탄생이죠. 그 전까지는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제 내가 나구나 이거죠. 그래가지고 나란 존재를 이제 자율성, 그런 면에서 4세에서 5세까지의 놀이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주도성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아이들이 가장 천방지축이죠. 막 냉장고 위에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슈퍼맨이 된 것처럼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주도적인 인생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신감들을 배워가는 단계 필요하고 이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의욕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막 시끄럽다고 막 기죽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어느 아파트인지는 안 알려주겠는데 층간소음이 좀 심해요. 저희 위층에서 애가 막 떠들어요.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자라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 같이 고통 분담하자. 그냥 층간소음 좀 참아주자. 이렇게 뛰어야 될 때 못 뛰어노는 게 참 이게 문제죠. 하여튼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 주도성들을 깨달아가고 활동해가죠. 6세에서 11세를 학령기라고 합니다. 학령기. 근면성이 중요합니다. 근면성. 이때는 사회적 규율이나 사고 방식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 앞서 갔던 인생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들이 배워가는 그런 학령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날로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잘랐지만 그때 주요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루지 못하면 커서 이걸 이루려고 합니다. 그때는 문제예요. 커서 막 자기가 마치 아직도 슈퍼맨인 것처럼 이렇게 놀이기 때처럼 이렇게 다니면 안 되죠. 그때 이것들을 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12세에서 20세는 청소년기죠. 여기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정체성의 형성의 시기죠. 내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립해가는 그런 때이죠. 21세에서 34세를 초기 성인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친밀감을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관계죠. 친구, 동료, 배우자,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동료들을 좋은 반려자를 해서 하나의 자기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것들을 배워가고 해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35세에서 60세는 성인기라고 해서 이때는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자기가 자기 직업을 통해서 자기 일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열매, 자기도 만족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도 뭔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생산성입니다. 60세 이후의 노년기의 과제는 통합성이라고 합니다. 통합성. 노년기는 육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나이죠. 제가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사실 한 가지 굉장히 큰 주제들이지만 그냥 쓱 지나가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인생의 8가지 과제이기도 하고 이게 나이별로도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이 살면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요. 행복해. 여러분 인격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60세를 통합성이랍니다. 통합성. 이때는 뭐죠?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지금 뭔가 과제처럼 내가 마치 못한 게 있어요?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되어 있는데 항상 이렇게 마음에 좀 가시처럼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화해를 해야 돼요.
그걸 그냥 의미 부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화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뭔가 무슨 생산성을 하겠다고? 그게 아니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60세에. 근데 그건 과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못했어. 난 이거 꼭 하고 싶어. 그거 하는 겁니다. 이걸 해가지고 내가 무슨 큰 이익을 남기고, 그게 아닙니다. 그때 돈 벌겠다고 나가면 그 조금 잘못한 거죠. 그동안 나의 과제들, 내가 하고 싶었는데 정말 못했던 것들, 이것들을 하는 나이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전부 다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때 열매들을 맺어야 되고, 또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만족감이 있는 거고, 내 인생을 충실히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죠.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이지만 영생의 열매다. 영생의 열매.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생애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짧은 생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거죠. 영원한 세계. 어떻게 보면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 우리 짧은 생애가 있는 거고,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 짧은 생애의 인생의 방향과 의미들을 결정하고 있죠. 뭐 불교는 뭐 여러분 뭡니까? 다른 거 없죠. 이런 인연의 사슬을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에게서도 모든 인생의 생로병사, 모든 고통들 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건 뭐죠? 더 이상 뭐죠? 이런 것 속에서 고통하고 방황하지 말고 이제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도 하는 거고,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답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그죠? 그렇게 들어가게 예비된 자녀들, 그들을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고, 이제 그것을 모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많이 배운 학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공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철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니까 사공이 자기 같은 사람이 무슨 철학에 대해서 알겠냐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학자가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조롱했던 거죠. 좀 가다가 학자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문학에 대해서 아냐고 했더니 내가 무슨 문학을 잘 알겠습니까? 했더니 이번에는 당신은 인생의 3분의 2를 잃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좀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공이 급히 그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수영할 줄 아시오? 했더니 학자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의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었어,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 지혜 같은 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쌓으면 그 재물은 뭐예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 달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가족관계 중요하죠? 가족관계 중요합니다. 근데 가족관계는 뭐예요? 장례식장까지만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선이라고 합니다. 자선, 나눔은 뭐예요? 하나님 앞까지 가서 우리를 변호해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단계를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소중한 게 영원이다,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들을 갖기를 원하고, 또 인생의 어떤 쳇바퀴와 같은 이곳에서 무의미하고 또 불안한 그런 삶으로부터 참된 구원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모두를 다 받아들이길 원하시죠. 뭐 영원한 생명을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주지 않고 그러지를 원치는 않아요. 모두가 다 영원한 세계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무슨 뭐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업적을 가지고 치사하게 막 이렇게 영혼을 너 가, 너 이쪽 가, 그렇게 결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그 모두가 이 영생 이른 열매를 얻기 원하고 그 구원 열차에 타기를 바라세요.
그 탕자를 맞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의 모습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뭐냐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리라. 이 탕자가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고 아버지 명예를 모욕하고 뭐 여러 가지 악한 일들 하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돌아왔는데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요? 버선발로 뛰쳐나와가지고 그를 안아주세요. 그가 어떤 존재든 뭐든 자기 자식이니까 안아주겠다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죠. 탕자는 회개하겠다고 했는데 회개 말도 듣지도 않아요. 잔치 벌여라 하면서 막 이렇게 이 회개 그 탕자 회개와 상관없이 그냥 맞아주죠.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탕자 편에서 발생하고 있죠.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못 돌아가는 거죠. 못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부유한 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내가 비록 재산을 탕진했을지라도 저분이 날 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은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더 이상 우리들은 이런 어떤 만남이랄지 이런 다시 회복이랄지 영원한 안식이랄지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이란 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아는 거고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돌아갈 때 그분은 뭐예요? 무조건 하고 나를 맞아주신다는 거, 그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는 거죠.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사랑의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지식이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거부한다면 뭐예요? 우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불안하게만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 요한복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죠? 스스로가 안 받아들이고 모르고 거부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식이 계시가 되었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 자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뭐 영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요? 내가 어떻게 내가 만들어졌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죠? 그리고 나를 맞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갈 곳이 있는, 이것들을 다 아는 게 다 영생입니다. 영생.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영생의 확신을 가졌다 표현하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심었고 이제 제자들은 거둔다. 오늘 말씀의 거죠. 내가 심었고 내가 이렇게 뿌렸고 너희는 거둘 것이다. 사실 실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여신 문을 통해 가지고 뭐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뭐죠? 빌립이 가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영생의 열매가 얻게 되었고 거기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뭐죠?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예수님은 내가 심었으니까 이제 뭐 너희는 거두라, 이런 말씀이겠죠. 우리가 일반 농사에서는 심는 자나 뿌리는 자, 그러니까 심는 자나 거두는 자는 같죠. 심는 자가 거두죠. 뿌리는 자가 거두고, 이게 일반 농사의 법칙이지만 여러분, 일반 농사는 1년 농사니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거, 역사 아니면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거, 어떤 시간이 요구되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 요구되는 거, 거기서는 이 도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고 이게 안 돼요. 짧은 시간 안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긴 시간, 아니면 더 넓게는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는 이 일이 성립이 안 됩니다.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실제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걸 몰라가지고 실제 이걸 몰라가지고 결국 우리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실패 중에 하나가 이 심는 자가 거두는 것까지 하려고 하다가 항상 문제가 되죠. 우리 한국교회를 세웠던, 또 한국교회를 부흥 성장시켰던 카리스마적인 목회자들, 굉장한 기라성 같은 분들 많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지 몰라요. 실제 막 자기 집 팔고 뭐 가족들 버리고 막 했는데 거두는 걸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래. 이제 그렇게 수고했는데 뭐요, 이제 거두겠다는 겁니다. 추수의 영광을 내가, 추수의 열매를 내가 차지하겠다 하면서 결국은 한국교회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고, 젊은 시절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거고, 결국 이제 그런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뭐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다르다는 것만 좀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짐이 좀 덜어져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내가 막 추수를 이만큼 거두면서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거야, 내가 이만큼 내가 부를 이뤘습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거야, 안 됩니다.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부를 이뤘더라도 내가 이룬 부의 일부를 사회를 위해서 환원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시장이란 제도를,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보면서 눈물 뿌리면서 그 바탕을 형성해 놨어요. 나는 거기서 열매를 거둔 겁니다. 내가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다 내 거다. 도둑놈 심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죠? 사회 환원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뿌린 거에 대해서 거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세대나 어머니 세대가 고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세대가 거기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고, 그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목회자가 제가 보니까 별로 훌륭한 것 같지도 않아요. 능력도 안 되고 설교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나가요. 대형교회로 막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저 뭐지? 여기서 누구는 막 붕괴하면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아니에요. 그분의 부모들이 얼마나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씨를 뿌렸는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한 가정이 3대 4대에 걸쳐가지고 얼마나 동안 많은 씨를 뿌렸겠습니까? 그 열매를 저 자녀가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쟤는 능력도 오지 않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 열매라는 건 반드시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바로 내 손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씨만 뿌리고 열매는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일확천금 하듯이 내 손 안에 막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뿌렸어요, 씨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열매가 거둘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절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냥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시편 126편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마치 막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막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그 126편의 마지막 구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바벨론 포로기 된 상황 속에서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비참하게 막 포로 낯선 땅으로 갔을 때 자기는 정말 내가 왜 이곳에 왔고 이렇게 비참한 뭐 저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저주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 슬픔 가운데서도 계속 씨를 뿌렸어요. 말씀 회복에 의해서 말씀, 그래서 모세오경이 거기서 다시 정립이 되기 시작했고, 거기서 회당 예배가 부활이 되고 다시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예요? 그들이 노력하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해방의 때가 오니까 되니까 뭐예요?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꿈꾸는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만큼 그 열매를 후손들이
얻은 거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그거가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자기 때 그걸 거두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심은 만큼 또 뿌린 만큼 거두려고 하니까 그게 답답한 겁니다. 단기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과제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어쨌든 1대 2대가 필요한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지만 또 동시에 또 여러분은 또 거두는 것도 있어요.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인생은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험한 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면서 뭐요? 앞으로 많은 영생의 열매들 거둘 것을 미리 기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뭐요? 어려운 길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난스러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멍에가 쉽겠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힘들죠. 지금 힘들지만 모르죠.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들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린 열매들, 우리는 이제 놀라운 그 영생의 선물들을 받았던 거죠.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노력하지 않아. 너희는 뿌렸고 너희는 가서 그냥 추수하듯이 거두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걸 뭐요? 은혜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두는 자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거두는 자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요? 그렇지만 내가 누린 만큼, 내가 거둔 만큼 뭐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그걸 가지고 또 거두면서 그래서 또 그런 혜택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뿌린 씨의 열매로 열매를 그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또 이런 어떤 은혜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